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주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로스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았지요. 르우벤을 통해서 또 시몬, 레위를 통해서. 르우벤은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타고난 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타인에게 다 뺏겨버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시몬 또 레위는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끓어오르는 혈기, 분노, 이걸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짐승까지 발목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고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다 모양은 다르지만은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위, 죄악된 이 본성들, 우리 속에 자아가 죽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속에 못난 자아, 이 끌어오는 욕망, 이게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끌어오르면 끌어오는 대로 다 쏟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그래서 저주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 모습, 이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들을 그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유다 지파에서 뭘 일으키고 한 왕을 일으키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지다가 누가 온다?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실로가 살롬이라고 그랬죠. 샬롬.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아 예수가 온다. 그래서 그 왕을, 평강의 왕을 믿고 따르는 자는 세 가지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웅뜨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이게 같은 말인데 유다 지파에서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가 워낙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또 정치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들들, 즉 모든 지파들이 그에게 엎드려서 칭송하고 이렇게 절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젊은 사자 같아서 그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은 유다 지파에서 장차 강력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마치 뭐와 같아서 젊은 수사자 같아서 전쟁에 능하고 다른 나라를 다 쳐서 정복하고 승리하고 그 전리품들을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져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하나가 딱 틀린 게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야 되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안 일어나고 어느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나더라. 아니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 했으면 유다 지파에서 일어나야 될 건데 베냐민 지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벌로서 주신 응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로서. 뭘로 주신 응답이라고요? 벌로서. 예언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벌이다, 벌. 징계로서 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니라. 자, 여기에 보면 사람 이름이 몇 명 나오죠. 누굽니까? 여룹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여룹바알은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성경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깨뜨렸기 때문에 바알과 싸운다는 의미로 별명을 여룹바알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베단은 누굽니까? 베단? 삼손입니다. 삼손. 베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단은 단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의 아들 아니면은 단지파의 자손. 삼손이 단지파거든요. 그래서 삼손을 말합니다. 그 다음 입다. 입다는 여러분 8번째 사사입니다. 그 다음 사무엘. 사무엘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사가 아니고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사 맞습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동시에 사사. 사무엘은 참 독특한 게 예수님처럼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참 독특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인물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무슨 시대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름은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12사사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2사사를 통해서 사방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건져냈습니다.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죠. 그런데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도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 왕이 사울을 가리킵니다. 이 사무엘상 12장 자체가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거기에서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지금 왕을 세우는 중요한 순간인데도요. 왕이 지금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대놓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왕이 되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나하스 같은 인간 왕을 구했기 때문에 벌로서 세우신 왕이다. 봐라 임마.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12사사를 통해서 사방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안 건져주셨느냐?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뭐가 불만이었느냐? 12사사는요 하나같이 2%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인생 떨거지다.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이죠. 온니엘. 온니엘은 여러분 그나스 사람 갈렙의 아우 온니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스는 그 어떤 족속이냐 하면은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포로로 잡혀왔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애굽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네 이러면서 같이 따라온 무수한 족속들이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 허다한 잡족 중에서 갈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아우 온니엘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뜻이 개입니다. 개. 딱 들어보면 노예 이름이에요. 노예 이름. 우리나라 같으면 마당쇠, 돌쇠 뭐 이렇게 하듯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방인 출신이자 노예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평생에 감사의 조건이 3개 있다고 그러죠. 3개.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조건이 세 개라.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이방인이자 노예 출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서는 참 이게 자존심에 그냥 엄청난 상처가 난 게 이 온니엘입니다.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인데 에훗. 이건 또 왼손잡이라. 왼손잡이 에훗. 원어에 보면은 오른손이 불구라 되어 있거든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왼손으로 막 이래 가면서 여러분. 그런데 왼손을 썼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왼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왼손으로 구원하기는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뭔가 좀 불안해. 구원 안 해줬느냐? 구원해 줬어. 그런데 불안해.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 이기긴 이기는데 영 그냥 못 믿어온 거예요. 세 번째 사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삼갈입니다. 삼갈. 삼갈은 여러분 정식 군인이 아닙니다. 농부입니다. 농부 혹은 목자. 무기도 없어. 소모는 막대기로 여러분 블레셋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때 있거든요. 블레셋이 쳐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삼갈 혼자서 떡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확 임했습니다.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여러분 너구리 게임 아시죠? 너구리 게임 하듯이 이놈의 쑥쑥 너구리 하면서 막 쳐가지고 여러분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구원해 줬어. 그런데 뭔가 이상해. 이거 안심이 안 되는 거야. 네 번째 사사는 또 여자라 여자. 사사 드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인구 숫자에 여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여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족보에도 못 올라가는 그 여자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구원자가 됐습니다. 드보라. 평소에는 재판도 하고 왕노릇도 하고 이게 사사인데 백성들이 볼 때는 참 기관창더라요. 여러분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의 꼴값을 못하니까 이방인을 데려다 쓰셨습니다. 멀쩡한 것들이 꼴값을 못하니까 불구자를 들어 쓰셨습니다. 군인이 군인값을 못하니까 농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남자들이 꼴값을 못하니까 여자를 들어서 사사기 5장에 보니까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거치고 거치었으니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노라.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사는 아시다시피 기드온인데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적군한테 안 들키려고 막 숨어서 밀타작하고 이렇게 겁쟁이 기드온. 여섯 번째 사사는 돌란데 뜻이 벌레입니다. 벌레. 이것도 갈렙하고 똑같이 노예 이름입니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2% 부족하거나 아니면 뭔가 인간 떨거지 혹은 불구자거나 혹은 여자거나 겁쟁이거나 농부거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가 봐도 2%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세워서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이거라도 세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몬 왕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나하스가 쳐들어왔습니다. 나하스가 아마 풍모가 막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나하스는 적군의 왕이지만은 백마를 탁 타고 와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왕관 멋있는 왕관 덮어 쓰고 일중대 쫙 하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타다다다 가가지고 여러분 막 성문 깨부수고 이중대 딱 하니까 활 와서 쏘아대고 여러분 삼중대 그러니까 뭐 사다리 가지고 뛰어와가지고 막 기어오르고 이렇게 질서가 있고 훈련이 잘 돼 있고 여러분 적군의 왕이지만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저 오빠 저 멋있다. 우리도 저런 왕을 갖고 싶다. 그러다가 자기들 사사를 보니까 여러분 영막 엉망이야. 엉망. 너무나 여러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나하스가 왔다 간 이후에 백성들이 여러분 몰려와가지고 막 이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한테도 요구하고 하나님께도 여러분 기도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런 오빠 좀 왕으로 좀 세워주이소. 저 오빠 바로 저 오빠
그래서 벌로서 주신 왕이 누구냐?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도 여러분 풍부가 좋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했다 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49장 이 예언에 의하면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야 되는데 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안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났느냐? 벌입니다. 벌.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 사울이다 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뭐로서의 응답이다? 백성들이 잘못된 왕을 구했기 때문에 벌로서 세우신 놈이다. 그러면 자기 정체성을 알고 주제를 파악하고 유다 지파에서 장차 뭐가 일어날 건데, 왕이 일어날 건데 나는 그때까지 벌로서 세워진 줄 알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때만 왕관을 딱 덮어 쓰고 있다가 그거 끝나고 나면 벗어가지고 닦아가지고 왕관 한번 보고 유다 지파 한번 보고, 왕관 한번 보고 유다 지파 한번 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에서 왕이 만약에 일어나면은 불러다가 아나 이거 네 거다 이거. 내가 그동안 닦고 광낸다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아나 이거 써가지고 잘 다스리래. 이라고 물러났으면은 사울이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잘 쓰임받은 그런 인물이 됐을 건데, 자기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왕될 놈이 아니라 벌로서 세워놓은 왕이란 걸 사울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사람이 안 보였습니다. 아니, 왕 지금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보여. 보니까 여러분 행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행구 뒤에. 왜? 알았기 때문에. 앞에서 사무엘은 막 책망에 쌌지. 벌로서 세워진 왕이다 하지. 그런데 이게요, 권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개 면서기도 여러분 한번 맛봤다 하면은 면서기가 누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요즘은 동네 이장도 한번 했다 하면은 뭐 죽어도 안 논다면서요. 사울이 여러분 권자를 한번 맛보니까 그 맛에 취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에이 뭐 메시아 안 와도 좋다. 내가 영원히 왕 해먹어야 되겠다. 내 죽고 나면 내 아들이, 그 아들 죽고 나면 또 그 아들이 계속해서 해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신하들을 어느 지파에서 뽑았느냐? 베냐민 지파에서만 뽑았습니다. 자기 지파. 다윗이 여러분 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다들 보고를 안 하니까, 야, 이 베냐민 사람들아,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면 너가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신하들을 전부 다 베냐민 사람들로 다 채워놨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라오도 못하도록. 왜? 그래야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길을 딱 막아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적장이 골리앗이라. 골리앗이 나와서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야, 너가 다 싸울 것 있나? 신들의 이름을 걸고 나하고 한판 붙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는 소리를 하는데도 여러분 싸우겠다고 나서는 인간들이 없었습니다. 덩치만 보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8명 아들 가운데서 다윗이 8번째 막내인데요. 그때 아무리 여러분 다윗의 그 나이를 높게 잡아도 한 15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은 군대도 못 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야 이거 형님들 벤또 갖다 주고 형님들 살아있는지 안부 좀 알아와라.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여러분 형님들 살아있는 걸 보니까 골리앗이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걸 보니까 막 열 팅팅 받았습니다. 이놈의 시새끼가 그냥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이 어딜 감히 우리 하나님 이름을 욕하냐?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나설 놈이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던 차에 나가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왔다 하니까 사울이 불렀습니다. 불러서 보니까 어린애였습니다. 그래서 야야 집에 가서 엄마 저 좀 더 빨고 온나. 너는 애고 저놈은 저 거인인데 네가 무슨 재주로 싸우겠냐. 사울도 안 보내려고 했는데 다윗이 워낙 간정을 세게 하는 바람에 사울이 은혜를 너무 입어버렸습니다. 너무 받아버렸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간증했느냐 하면은 왕이시여 내가 어려서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오면은 와서 그래서 양을 물어가면은 내가 쫓아가가지고 이 막대기로 걸마를 치고
그 입에서 야 내놔 새끼야 하고 빼내었나이다. 만약에 그게 일어나서 나를 쫓아오면은 그 수염을 잡고 여러분 업어치기 막 매치기 해가지고 떡을 쳤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사울이 들어보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정말 간증적인 은혜가 되네. 그러면서 여러분 가라 이래가지고 보낸 겁니다. 나가더니 여러분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 골리앗 모가지를 질질 꺾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사울이 야 너 오늘부터 너 집에 못 간다. 내 왕궁에 와서 살아라. 내 병기든 소년 해라 하고 자기 옆에 여러분 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나고 탈취물 이게 탁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성읍에 딱 도착하니까 여자들이 막 쏘고 치고 뭐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마중을 나오는데 그 여자들이 부른 환영송 가사가 사울의 이 꼭지를 열었습니다.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이 딱 듣더니 여러분 아니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쟤한테는 만만을 돌려? 아니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 남은 건 보좌밖에 더 있겠나? 내가 만만하나? 그러고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여러분 절마 저 어느 집하고 사람이고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데요. 아니 저놈이 유다 지파야? 그때부터 여러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여러분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악신이 들어가지고 악신 들었다 했잖아요. 마귀가 충동질을 하니까 왜? 그 가만 놔두면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거고 그렇게 되면 자기 머리가 깨지게 생겼거든. 그래서 여러분 길을 쓰고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고 있으면 창을 던져버리고 집에 있으면 잡아오락하고 다윗이 어디 있다는 말만 들으면 자기가 친히 여러분 3,000명 그 군사 이끌고 다니면서 국사는 안 돌보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다윗은 안 죽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야비가일의 한 말처럼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딱 그냥 싸고 여러분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어버리고 누가 왕이 됩니까? 유다 지파에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도 전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오직 포커스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고 여기에 자기 삶의 포커스를 딱 맞추고 왕이 되자마자 막 법궤를 가져오고 그 법궤를 가져와서 임시 그 장막으로 딱 성전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288명의 예배자와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찬양 대장을 딱 임명해 놓고는 사람들 찬양 이렇게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러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 1년 365일 계속 예배가 안 끊어지도록 시간 예배자들을 계속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임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풀어지고 영광이 풀어지고 싸움과 분리의 영이 떠나가고 땅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는 걸 자기 눈으로 딱 똑똑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야, 내가 이 성전을 더 크게 짓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을 다스리도록 모든 사단의 영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다윗 가운데 예배에 대한 열망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네 사명은 따로 있다. 네 마음은 기특하지만은 네 아들 보고 성전 지으려 하고 너는 딴 일 좀 하자.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전쟁하라 했습니다. 전쟁.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성전 지으려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8장에 넘어오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 이야기. 이후에 블레셋을 쳐서 수도를 빼앗았다. 모압을 쳐서 2줄 길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의 사람은 살렸다. 소바왕을 쳐서 떡사발을 쳤다. 다메셋 아람을 쳤다. 하마당 도인은 지가 스스로 겁이 나서 항복했다. 에돔을 쳐서 수비들을 뒀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유다의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은 그는 강력한 젊은 사자 같아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그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서 계속 내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누구를 죽였다 이것보다도 뭘 빼앗았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일마한테는 이걸 빼앗았더라. 절마한테는 저걸 빼앗았더라. 어떤 놈은 지가 와서 바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창세기 49장 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판이라고 그랬죠. 성경의 모판 그대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규는 왕권을 뜻합니다. 이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지요. 이렇게 수술 달리고 이렇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 한다는 말입니까? 왕권이 안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누가 올 때까지? 실로가 올 때까지. 실로는 샬라흐에서 왔는데요. 샬라흐는 보낸다는 뜻도 있지만은 평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평강을 주는 자, 평강을 주는 자가 올 때까지. 평강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입니다. 메시아 예수가 올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태위태한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 왕위가 몇 번이나 왕위가 끊어질 듯 그래도 안 끊어지다가 여러분 나라 전체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그 와중에서도 안 끊어지고 나중에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왕가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포로로 잡힐 때까지 14대요.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14대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올 때까지? 평강의 왕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평강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이 중요하죠. 다 르우벤의 죄가 있고 레위의 죄가 있고 시몬의 죄가 있고 예수 만나기 전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평강의 왕을 만날 수 있고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아멘. 번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네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해결된다? 르우벤의 죄, 시몬의 죄, 레위의 죄, 그 죄로 인한 그 심판, 저주 다 예수님이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 되고 심판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 교제가 회복된다. 그러면 증거 있나? 그 말을 나보고 뭐 믿으란 말이가? 증거 있나? 예, 2개나 있습니다. 뭐냐? 휘장이 위에서 쭉 찢어진다.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우리말로 하면은 다 갚았다는 말인데 다 갚았다 하고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여러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 성소와 하나님의 공간인 그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그것을 구별하는 천 쪼가리인데 여러분 두께가 손바닥만 합니다. 여러분. 두께가 굉장히 이렇게 두껍고 여러분 말 12필이 여러분 이렇게 좌우에서 이렇게 지나가도 안 찢어지는 강력한 담입니다. 담. 너하고 나하고는 원수지간이다. 죄로 인하여서 갈라졌으니까 이리로 오지 마라. 오면 죽이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속죄일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지성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위에서부터 쭉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뭐 하자? 교제하자. 담대히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증거. 자, 그러나 그 휘장은 여러분 휘장이 있던 시대에 그 장소에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지도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하노? 어떻게 믿겠노? 2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휘장보다 확실한 성령. 증거.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때는 성령이 다 떠나갔습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람에게 오신 겁니다.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옛날에는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간헐적으로 띄엄띄엄 이렇게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제는 만민에게 한 사람에게만 오신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부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심이 증거라. 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내가 네 몸을 지성소로 삼겠다. 그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시면 가만히 계시느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했지요. 말씀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능력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게 증거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낫게 하고 영분별이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게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대인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이 다 이 예수께 뭐 할 것이다? 복종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를 믿으리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 대신에 복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믿음과 복종은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 따로 복종 따로 이게 아니라 믿음과 복종은 같은 말입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뭐지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순종은 뭐냐? 이해가 될 때예요. 아, 내가 들어서 그렇구나, 이해가 된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게 순종이고요. 이해가 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 순종을 한다면은 복종은 이해가 되거나 말거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게 복종입니다. 복종할 때에 예수님이 평강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 안 하는 자는 모르겠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복.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안식. 두 번째는 희락, 기쁨이 있고, 세 번째는 건강. 안식의 복, 희락의 복, 건강의 복, 이 세 가지 복을 준다는 것은 전제가 뭡니까? 예수께 복종하는 자는 안식을 준다, 희락을 준다, 건강을 준다. 그럼 거기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깔린 전제가, 따라합시다. 없다. 없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인간들은 안식이 없고 희락이 없고 건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트에 가서 어디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위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나귀는 누구의 나귀입니까? 예수님, 실로의 나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나귀가 없었습니다. 공생애 때 늘 뭐 하셨습니까? 걸어 다녔습니다. 뚜벅이. 우리 배정희 군사님 늘 걸어 다니는 걸 뭐 좋아하시는데 좀 건강하셔요. 여기서 바늘땅까지도 걸어가셨대요. 건강하시네. 예수님도 여러분 한평생 걸어 다녔습니다. 딱 한 번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다리가 아파서 그렇게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뭘 타셨습니까?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보면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만 나귀를 딱 타셨는데, 예수님 여러분 나귀가 없으니까 남의 나귀를 여러분 빌려 타고요. 빌린 건지 어디서 빙 뜯은 건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얼떨결에 막 이렇게 옛날에 은혜를 진짜 진탕 입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조건 없이 나귀를 내드렸습니다. 그거 타고 올라갔습니다.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기럭지가 끼신 분 같으면 다리가 질질 끌려가지고 올라가셨을 텐데 예수님이 여러분 나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의 나귀라고 한 것은 나귀 그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들. 그러면 왜 나귀에 비교했느냐? 나귀는 짐지는 짐승입니다. 소가 밭 갈고 농 가는 데 쓰는 거라면은, 말은 전쟁을 하는데 싸우는 데 쓰는 거라면은 노새와 나귀 이런 것은 짐지는 짐승, 짐지는. 이 짐지는 짐승 나귀가 나무에 묶여져 있다는 말은 일이 끝나고 지금 뭐 하는 중이다? 쉬는 중이다. 우리는 지금 뭐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개가 여러분 묶여져 있으면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지요, 여러분. 고양이 여러분 이렇게 묶어놓으면 불쌍합니까, 불쌍합니까? 불쌍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나귀는 묶여져 있으면 불쌍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가 쉬는 시간이 아닙니까? 휴식 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복,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다. 안식의 복.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나귀처럼 짐을 진 자들입니다. 무슨 짐? 죄의 짐. 시편 38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의 이 회개신데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어디에 넘쳐? 내 머리에 넘쳐가지고 무거운 짐 같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르우벤은 음행과 정욕과 끓어오르는 어떤 욕망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 분노, 살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죄악들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죄악과 죄책감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것 때문에 모든 저주가 다 들어오고 벗어날 수가 없다. 어디를 가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를 가면 죄사함을 가르친다고 받는다고 가르칩니까? 어디 사교 클럽을 들어가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칩니까? 세계 어느 학교, 어느 명문대를 가야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그 어느 절이고 이슬람이고 여러분 어떤 종교를 가도 여러분 절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죄 문제 이야기하는가? 왜? 인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죄 사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짐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죄의 짐, 죄로 인한 그 죄책감, 심판, 저주, 이거 다 예수 앞에 가져 나오기만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복? 희락의 복.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거는요,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미친 거죠. 포도 농사가 아무리 잘 돼가지고 아무리 포도가 남아돌아도 여러분, 아니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게 이런 포도주에 빱니까, 여러분? 이거는 상징입니다, 상징. 아까 나귀가 예수 믿는 자들을 상징하듯이 옷은 그의 삶을 말합니다. 삶. 예를 들어서 국방색 옷, 군인, 드레서, 신부, 턱시도, 신랑, 노란 헬멧, 소방관. 예를 들면 몸빼, 농부. 옷은 여러분 삶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포도주는 뭐겠습니까? 기쁨, 희락 이런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이 포도주의 그 기쁨에 푹 잠길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가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영이 타고 들어와 역사합니다. 영은 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혈기, 분노의 영이 들어오면 누가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누가 나한테 말만 걸어도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 다 분노의 영이 잡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분노의 영이 사로잡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져.
얼굴이 뻣뻣하게. 보톡스 맞은 것도 아닌데 굳어져. 교회에 나와서 내가 매일 기쁘게 막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이 신이 안 나. 누가 여러분 뭐 애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막다 뛰고 찬송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어려서 철이 없어서 경망스럽게 저러는 거다. 어려서 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굳어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은 기쁜 자리에서도 기쁨이 사그라들고요. 희한해. 죄를 멀리하면 할수록 사소한 것에도 기뻐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전에는 못 참았는데 참아지고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기쁨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이 구원의 기쁨.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하고의 동침하고 죄를 범한 뒤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기가 옛날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지만은 밧세바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그 기쁨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을 받으면은 기쁨이 회복됩니다. 성령 자체가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의 9가지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 기쁨이 회복돼야 거기서부터 모든 것,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모든 게 회복됩니다. 물론 예수 안 믿어도 기쁘지. 기쁘지. 세상 기쁜 게 왜 없겠어요. 장가 가면 기쁘고 시집 가면 기쁘고 애 낳으면 기쁘고 자식 잘 되면 기쁘고 돈 벌면 기쁘고 집 사면 기쁘고 이런 환경에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그건 잠시 잠깐.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요, 그 기쁨은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냥 내 옷이 내 그 삶에 여러분 기쁨의 삶에 푹 잠기는 거예요.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쁨이 나를 압도합니다. 압도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옛날에 제가 여러분 제가 어릴 때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학생회 수련회를 갔어요. 학생회 수련회를 갔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가 한 번씩 오늘 안 났네. 서유리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뒤에 하나님이 보여요. 저는 그 이해가 돼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이렇게 하도 웃어 이러면 나도 모르게 막 웃음이 팍 터졌습니다. 웃으면서 떼굴떼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앞에가 나가 있는 거야. 정신은 말짱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둘러보니까 여러분 그 다른 애들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재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성령의 바람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한 놈이 자고 있었는데 자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통제가 안 돼요.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데 성령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희락의 영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꼭 뭐 돈 받으러 온 사람처럼 이러고 있지 말고 여러분. 뭡니까 이거?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면 뭐 아무래도 뭐 얼굴이 굳어지지요. 저 사람 빚 받으러 왔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굳어져 있는데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또 들어가고 또 성령을 받고 이러면 이게 살살 벗겨져요. 얼굴도 좀 펴지고 교제도 살아나고 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희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의 축복이죠. 여러분 왜 르우벤, 시몬, 레위가 죄를 짓느냐?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은 죄 타고 영이 온다 했지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면 죄가 오고 죄가 오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분명히 죄를 지으면 영이 들어옵니다. 또 그리고 그 영이 또 다른 죄를 짓도록 자꾸 만듭니다. 음란하면 음란의 영이 들어오고, 미워하면 미움의 영이 들어오고, 혈기 부리면 혈기의 영이 들어오고, 이런 영이 다 들어옵니다. 싸우면 분리의 영이 들어오고, 우상 섬기면 우상의 영이 들어오고, 이런 영들이 들어와요. 영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집을 지으면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쫓아내면은 이게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안에 집을 지어요. 그때부터 집을 딱 짓고 나면은 머리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의 영이 고관절 이런데 주로 분리의 영이 집을 짓는데, 이 분노의 영이나 이런 거는 또 췌장, 간 이런데,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전부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집을 지어 놨으니까 가자 하고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딱 잡는 거예요. 왜? 음란의 영도 생각을 잡아야 음란해지고, 미움도 여러분 생각을 잡아야 오만 때문 다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노의 영도 여러분 생각을 잡아야 열팅팅 받고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암 환자보다 힘듭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싸울 줄 아셔야 됩니다. 나는 걸 어떻게 해? 이러고 있지 말고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생각은 거의 대부분이 넣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넣어주는 거예요. 다른 영이 넣어주는 거예요. 우울증, 불면증, 이거 다 생각의 병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러고, 미움의 영이 뭐 미워하라 하지, 음란의 영이 막 음란하라 하지, 환경을 만들지, 마음을 막 일으키지. 그러니까 러벤이 나오고 시몬이 나오고, 이게 여러분 영이 안 건강하고 정신이 안 건강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눈이 붓다, 이가 희다, 이런 것은 건강을 말합니다. 건강.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도 여러분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듯이 생각을 잡듯이 성령도 여러분 내 생각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넣어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 감동도 주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작정 해, 이거 해,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하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자꾸 이게, 그러면 하고 싶은 거라 자꾸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찬양도 막 부르고 싶고, 그러다가 은혜만 내게서 그냥 뚝 떨어져 봐. 그만 하기 싫어. 왜?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이 오시면은 계속해서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계속해서 음란해야지, 분노해야지, 미워해야지, 저거 하고 원수 맺어야지, 말 안 해야지 이랬는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생각도 같이 잡히는 거야. 그래서 정신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이 복, 여러분이 다 진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자의 누구에게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있는 것도 여러분 못 누리면 바보지요. 여러분 누리시되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마칩시다. 주 안에서 안식하십시다. 이래가지고 안식하겠습니까? 크게 주 안에서 안식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